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상담가 훈련을 받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내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 안에 늘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떠돌아다녔거든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항상 발이 이렇게 허공을 딛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타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서울거리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서울거리가 추웠는지 모르겠고 나를 반겨줄 사람들은 하나도 없네? 그 생각에 계속 시달렸어요. 신부가 된 다음에도 그런 생각이 잘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그 외로움 때문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우연히 게슈탈트 치료법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내적으로 혼란스러웠나 그랬더니 그 책에 그 답이 다 써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저는 정말 성경책만큼이나 다독을 했어요. 뭐 몇 권 사서 다 보고 또 사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봤던 그 책이 지금도 땡겨서 다시 보고 있고 보다가 이거는 신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냥 강의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드라이해요. 들으시면 혹시 이렇게 졸리실지도 모르는데 난 졸립다 그런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듣고 싶은 분들만 들으시고. 예. 게슈탈트에서 얘기하는 삶, 게슈탈트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삶은 실존적인 삶과 비실존적인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존적인 삶 그리고 비실존적인 삶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 삶이 내 욕구대로 산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난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먼저 쓴다. 예. 그래요.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를 못해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다 살고 그리고 뭐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로서 사는 거는 이기적인 거고 사회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사는 어떻게 보면은 연극 배우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슈탈트 치료법 만든 게 펄스라는 심리학자인데 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본성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 역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쫓아 버림으로써 인격에 공백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긴 공백을 역할 연기로 때우면서 가공의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는 그런 역할 연기가 마치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신부들에게 적용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제는 사제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제답다는 그 기준이 뭔지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지방 신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 신학교 마당에 신자들이 바르는 사제상이 써 있었더라고요. 10몇 가지가 써 있는데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 다 써 있었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성당에 들어가서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우리랑 24시간 놀아달라 그러면 못하죠. 몸이 2개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요구사항이
몸이 2개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부들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갈등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사제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중적, 다중적 역할을 원해요. 이거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부모님에게 원하는 그 기대치가 다중적이에요. 아빠는 이래야 되고 엄마는 이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다중적인 역할을 원해요. 너는 공부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서로 다중적인 역할을 원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요. 굉장히 복잡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네가 네 자신대로 살아봐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신부 때도 본당 신부 때도 그냥 신부님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늘 신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인 신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근데 성인 신부의 개념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드는 신부가 돼달라고 하는 욕구가 뒤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해달라. 이거는 그냥 애완견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를 때는 꼬리치며 와라. 내가 싫을 때는 저기가 숨어 있어라. 그 요구를 똑같이 요구를 하는데 이게 신부들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요구를 해요.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짜증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짜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짜증내게 하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짜증내는 나한테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타인이 원하는 그런 역할 연기를 하다 보면 생기는 게 탈진 증후군이라는 게 생깁니다. 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그 개를 한 마리 키웠었는데 애완견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사제관에 죄력회 교사들이 10명이 들어왔어요. 이놈이 이제 애완견의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청년들마다 한 놈씩 다 가서 앵겼어요. 10명한테 다 앵기고 재롱을 떨었어요. 애들이 가고 난 다음에 개가 퍼지더라고요. 그게 탈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안 되면은 안 가면 되는데 체력이 안 될지라도 내가 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가서 다 앵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그렇듯이 우리들도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탈진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내가 그래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이 날 부르는데 가요. 탈진하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데 가요. 네. 신부들 중에도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전화 오면은 늘 전화를 받아야 되고 신자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된다. 전화가 새벽에 2시에도 없고 3시에도 와도 다 전화 받아요. 새벽에 술 먹다가 신자들이 부르면 또 나가요. 근데 그렇게 산 신부들이 한 3년째 되면은 이빨이 다 빠져요. 머리털도 다 빠지고. 근데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헌신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집착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이런 증세를 가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사람들을 위한 신부가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신부님들이 되게 여기에 많이 빠져들어요. 그 말년에 가서 이제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내가 신자분들 앞에서 늘 웃는 얼굴을 만들어요. 화를 내지 않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감정은 억압이 되고 억압을 시키면 여기가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가공된 거다라는 그런 회의가 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술, 마약, 도박 이런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잠깐 살맛을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서 사목을 할 때는 너무너무 지리하고 밋밋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신부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또 일반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역할에 대한 그 강조를 많이 들었던 분들, 너는 큰아들이니까 우리 집 기둥이야, 너는 큰딸이니까 동생들 다 챙겨야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온 분들이 그 역할에서 떨어져 나오질 못해요. 네. 이런 문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별로 없는데 기성세대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심리적 증세입니다. 자, 우리 내면에 자아 이상을 만들어 놓고 타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대에 따라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행동은 우리의 유기체적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본성을 짓밟고 억압하게 되므로 사실상 우리 존재에 가해지는 저주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기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내사된 도덕적 명령들은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삶을 파괴하는 요소가 된다. 역할 연기적인 삶을 사는 동안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도덕적 명령을 수행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삶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의 기쁨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결국은 내적인 불만과 짜증만 초래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사된 도덕적 명령이라는 것이. 내사된 도덕적 명령. 사람의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는 나는 내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약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도덕적 명령이에요. 그걸 초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덕적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도덕적인 신념들이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입한 것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내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런 내사된 도덕적 명령들이 되게 폭군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들한테 늘 요구하는 게 should를 요구해요. 뭐 해야 된다라고. 너는 이래야 돼. 너는 항상 착해야 돼. 너는 항상 순종적이어야 돼. 너는 화를 내서는 안 돼. 이런 should나 should not을 요구를 해요. 근데 되게 심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내사된 도덕적 명령이 자기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도덕적인 어떤 언어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편한가 불편한가 느껴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이건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게 내 양심이 아니고 병적인 도덕적 자아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 끌려서 해야 돼. 이게 가장 건강한 도덕적 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끌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끌리지 않는데 요구하는 소리가 커. 근데 얘가 가끔 둔갑을 해요. 마치 하느님 있냐 아니면 양심 있냐 둔갑을 해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신경증적 질병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아닌 이상적인 뭔가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누구나 다 지금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를 두 가지로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자기를 갖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아이디얼 셀프, 리얼 셀프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이론이죠. 예, 고전적인 이론이고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현실적 자기는 뭐냐면 지금 내 상태예요. 그냥 내 상태. 예. 이상적 자기는 내가 되고 싶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볼 때 저는 그냥 키가 작아요. 예, 나이도 많고 눈도 자주 깜빡거리고, 예, 그리고 기억력도 가끔 왔다 갔다 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래요. 이게 제 자신의 현실적 자기. 그러면 제가 바라는 자기는 어떤 걸까요? 키도 좀 늘씬하게 컸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눈도 좀 안 깜빡거렸으면 좋겠고, 머리도 새카맣으면 좋겠고, 좀 훈남이 돼가지고 많은 처녀들이 여기에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바람을 지금의 제가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아, 그렇게 남의 가슴에 칼을 박지 마시고. 예, 예, 제로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키에서 180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예. 눈가리가 어떻게든 뭐 손을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염색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키는 못 바꿔요. 예. 그리고 뇌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손 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늘 꿈을 갖고 있어요. 더 나은 뭔가 되고 싶다라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신자분들한테 가끔 묻는 게, 거울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봤을 때 행복하신 분. 좀 뜯어고치고 싶으신 분. 예, 거울을 보면은 제 현실적 자기에 대한 자기 감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대개 우리가 저 사람은 정신 나갔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싫어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면은 액세서리 같은 걸로 자기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바꾸려고 그래. 근데 바꿨는데 또 보기 싫어. 또 손을 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고 왜 저 여자가 왜 저러지 그러는데, 그분은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기가 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두고 우리는 병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싶은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사이에 너무 격차가 많게 되면 심리적으로 분열증이라는 게 생겨요. 분열증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분열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 자기하고 현실적 자기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인터벌이 높아질수록 문제가 생겨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나는 내 얼굴 볼 때마다 늘 행복해. 그거는 이상적 자기하고 현실적 자기가 같은 거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공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붙어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산다는 게, 저는 이제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는 산다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심리학 공부하고 사람 마음을 공부하면서 야,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게 진짜 어렵구나 하는 거를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돼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욕구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싶은데 그러기 진짜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은데 그거 절대로 안 돼요. 나도 못 바꾸는데 남을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을 내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간이구나. 아, 이게 사는 게 다 이런 거야. 그러면은 조금 편안해지는데 세상에 왜 이래?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뭔가 손을 대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충동이 올라온다는 거죠.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연세가 많은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야, 그 많은 세파를 어떻게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중간에 생을 끝내는 애들도 참 많은데 이렇게 끝까지 산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저는 오래 사시는 분들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오죽하면은 자기가 쓴 책 첫 부분에 Life is difficult이라고, 산다는 건 어렵다고. 삶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삶은 어렵다라고. 저는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저는 늘 행복해요. 그런 분들은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만 그런 얘기를 해요. 맨정신인 분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나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되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런 현상, 내사된 도덕적 명령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이 신앙인들 안에서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자, 오래전에 유럽 쪽에 순례를 갔다가 한인문당을 들렀는데 그 분당 신부가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분당 옆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어린 미사 때 이제 애들이 오면은 애들은 어린 미사 때 떠들어요. 떠드는 게 그렇게 정상이에요. 미사 시간 내내 뛰어다니고 떠들어요. 당연하죠. 일주일 내내 뭐 공부하랴 뭐 하랴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주일날 왔더니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떠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애들이 그렇게 뭐 떠드는데 옆에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시끄럽다고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조언을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니네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사들이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떠드는 걸 보면서 아, 참 내 마음도 맑아지네 라는 느낌을 갖는 게 그 정상적인 수도자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떠들어? 그거는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주위 있는 사람들이 떠든다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바로 도덕적 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안에서 시달림 당하는데 밖에서도 시끄러워. 못 견디는 거예요. 캘카타에서 사목하셨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캘카타 시장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새벽부터 시끄러워요.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게 별로 그렇게 당신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저는 그 수녀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를 책으로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영성 그리고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건강한 멘탈을 가진 거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실존적 삶을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어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실존적인 삶이다. 실존적 삶은 사람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바로 실존적인 삶에 대한 개념을 그 삶의 내용을 개념화시킨 말씀이에요. 비실존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불안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방어 구축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는 삶이 비실존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에 대해서 부당하게 부정적인 관념을 형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절망적인 노력을 하거나
혹은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이상적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채찍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나를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가장 건강하지 못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실존적인 삶은 남보다 나은 자신을 입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즉 자기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능성을 매 순간마다 실현시키는 데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그 등수보다 내가 이번에 몇 등 했지? 이거보다 내가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행복해야 한다. 이거를 아브라함 마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마슬로라는 심리학자는 욕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은 것은 내가 나를 키워가는 것, 내가 나 자신을 꽃피우는 것. 사람은 꽃이에요. 나는 근데 할미꽃이야. 근데 할미꽃이 장미가 되려고 그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슨 꽃이지? 그걸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할미꽃이구나. 그러면 할미꽃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 다음에 올라오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실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백합인데 장미가 되고 싶어 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건데도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공허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는 실존적인 삶보다는 비실존적인 삶을 살라고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은 일단은 학교는 인류대학을 가야 되고 직장도 인류직장을 가야 돼. 봉급은 얼마여야 되고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공부 잘하는데 그림을 그려. 공부 잘하는데 이렇게 다른 일을 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래 천한 일을 왜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그 기성세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타인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대로 사느라고 자기를 소모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인성 우울증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나마 나이가 들어서 자기 취미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글을 써서 문단에 등단하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나마 자기 행복을 찾은 분들이에요. 근데 평생을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노인성 우울증에 계속 시달려요. 참 선택의 문제인데 내가 내 삶을 만드는 선택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지 가능한데 한국 사회는 그런 지지가 굉장히 약해요. 네. 그 남자들끼리 퇴직하고 난 다음에 또 만나면은 요새 뭐 하고 있어? 뭐 할 때 즐거워? 이런 질문 안 하고 무슨 일을 해? 라고. 회사 그만뒀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해? 그렇게 물어봐요. 명함은 있어? 라고. 네. 나이가 먹어도 명함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명함은 만들어야 되니까 명함에다가 대한낚시협회 회장 이게 전혀 돈이 안 생기는 우리 동네 이런 걸로 꽉 채우는 거예요. 네. 참 힘들게 사는 거죠. 자,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즐깁니다. 실패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실패가 성공의 걸음인 것을 잘 압니다. 자, 이런 실존적인 삶은 미래의 당위가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다가 삶의 목표를 둬요. 지금은 미래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한 희생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미래가 언제 올지 그 중간에 내가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기를 쓰고 미래를 만들려고 지금 애를 써요. 그 지금을 다 놓쳐버려요. 그게 비실존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실존적 욕구를 외면하는 삶은 거짓된 삶이며 자신을 소외시키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폐쇄적이고 공상적인 삶이다. 그러한 삶은 허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채찍질하고 항상 도달하지 못한 부분만큼에 대해서 질책하는 비관적인 삶이다. 이러한 삶은 항상 미래의 허구적인 목표와 당위에 자신의 삶을 고착시키므로 현재는 영원히 부정적인 상태로 지각된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들에게 현재란 항상 고쳐져야 될 그 무엇으로서 과도기적 지위밖에 얻지 못한다. 미래도 마찬가지로 어떤 당위가 실현되어야 할 이론적 시점으로 상정될 뿐 실제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장으로서의 열려있는 미래는 거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즐거우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해야 돼요. 이게 실존적인 삶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이게 비실존적인 삶이에요. 그 앞으로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게슈탈트 이론에서 얘기하는 참삼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약간 어렵게 드라이하게 설명했는데 워낙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은지